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저희가 하는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나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정말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게 바로 우리 내적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을 살다가 마음을 놓치고 세상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관찰하는 데 실패해서 천국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마 성경 구절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을 여기 5장에 기록하기 전에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상수훈은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시작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마태는 4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국 복음, 왕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죄, 또 의, 자비, 그리고 또 산상수훈을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잠깐 3장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린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팔복을 자세히 읽어보면 팔복은 서로 다르지만 연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첫 복을 시작하고 마지막 복, 팔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언급했을 때 똑같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복과 첫 복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크리스천의 내적인 변화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나누자면 요약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웃라인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나에 대한 초점의 변화입니다. 6절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의 변화입니다. 7절은 타인에 대한 초점의 변화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마지막 3복이죠. 예수님 같은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자면 첫 3복은 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해주고 4번째 복 6절은 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해주고 7절은 자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5복은 청결한 마음이 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첫 5복은 죄인의 회개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3복은 마음이 청결해진 다음에 걸어가는 과정은 천국 가는 길은 성도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자만이 타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타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졌다면 이것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복음의 기반이 되는 이 팔복은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불신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초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하세요. 이런 말은 말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성령님께서 친히 죄인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가락 지문이 우리의 마음에 찍혀져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마음에 찍혀졌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속성을 나타나게 될까요?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세대가 세울 수 없었던 축복의 세대를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발걸음입니다. 죄인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둠, 주님만이 빛입니다. 어둠이란 것은 빛이 하나도 존재하지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해 인생이 갈라집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이것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는 사복음서를 또 잘 보면 마태뿐만 아니죠.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대조했습니다.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조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빈 잔처럼, 빈 컵처럼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넘치는 잔처럼 심령이 너무나도 부유하여 심령이 너무나도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비판하고 그리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가난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걸 찾아보니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프토코스라는 의미는 그냥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거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거지처럼 두 손을 들고 구걸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IMF 시절 다들 잘 기억하시죠? 정말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의 프로토콜에 심령을 붙이면 영적으로 파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도가 난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과 그리고 이사야 66장 2절에 보지는 않겠지만 이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편 51장 17절엔 깨어진 심령, 그리고 이사야 66장 2절엔
장애가 있는 심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말로 보면 상한 마음 또 통회하는 심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로는 깨어진 심령이에요. 깨어진 심령. 장애 있는 심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어진 심령과 장애 있는 심령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무엇을 할 수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그릇이 깨지면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몸에 장애가 생기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누가는 비유적으로 이것을 의미했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를 붙임으로써 본인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점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듯이 나의 가장 거룩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선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깨어진,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런 세리 같은, 이런 죄인 같은 분들은 하는 게 한 가지가 그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게 됩니다. 울게 됩니다. 자신의 공허함, 이 마음의 상황을 자신이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걸 가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데 근데 나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 장애가 있는 심령,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울게 되죠. 아이가 주사를 맞고 아무 말도 없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찔림이 있으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반드시 있다면 이걸 느낀다면 분명히 저희는 울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의로운 사람, 이런 분들은 자신의 부유한 심령과 그리고 충만한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울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려받을 의인들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파하고 있는 병든 자, 눈물을 흘리시는 죄인, 이런 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저희의 아픔이 진짜 아픔인지 아니면 가짜 아픔인지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아마 시편 51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세상은 정말 자신이 죄인인 줄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니까 세상을 열심히 보내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회개를 이루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되는 슬픔, 이것은 공허함과 애통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자각, 첫 번째 복이죠. 그리고 슬픔, 두 번째 복,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더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5절에 나오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죄인들의 자신의 부족한 사항을 깨닫고 울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듯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은 사람이 됩니다. 교만이 없어지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야. 나는 그냥 피와 살만 가진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썼습니다. 욥도 고백하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복과 조금 비슷한 것도 같지만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온유함의 복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내가 가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세 번째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중에 애통함이 있었는데 세 번째 복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영어로 I have nothing이면 세 번째 복은 I am nothing.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근데 끼어 있는 게 애통함, 두 번째 복. 그래서 이 세 복을 요약하자면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서 이걸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고 이 슬픔으로 인해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받게 된 인간은 네 번째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나에 대한 올바른 관점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이죠. 네 번째 복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의 변화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 관계, 이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기 하기 위한 그런 구원적인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여기서 그 죄인이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다른 의, 밖에 있는 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굶주렸다는 말과 같이, 굶주렸다는 것은 그냥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기에 내가 진짜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쳐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삶이 음식과 물에 달려있듯이 이들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영적 삶도 이 의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굶주렸다고 표현이 되고 로마서에서 33번이나 등장하는 이 의는 다시 한번 말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새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내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인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래서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과 이 진리에 대한 사실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의와 함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인하여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5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을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받은 자가 아니고 여기는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은 그들의 이 절실한 필요를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비를 필요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자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롭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아마 다윗일 것 같은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죄악을 지어주는 것은 오직 주의 많은 긍휼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나오듯이 많은 긍휼만이 저희 죄를 씻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비에 따라 우리는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방금 읽었죠. 이러한 축복, 이 축복은 타인에 대한 관점이 이젠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초점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도 바뀌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초점도 바뀌었을 때 이 5개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6번째 복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태까지는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땅을 받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번째 복에는 등장하고 또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누구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이 청결한 마음이란 헬라어를 보면 어떠한 물질을 가져다가 완벽한 상태로 정화시키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순금을 잘 아시죠? 순금은 100% 순금입니다. 0.0001%라도 뭔가가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순금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결하다는 마음은 정말 백지 같은, 정말 거룩한, 정말 완벽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청결하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24시간을 사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육복은 이 5개의 복을 거친 이 죄인의 회개를 설명해 줬던 이 6번째 복까지 이뤘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이르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신학적으로 이것을 또 깊게 다루면 이게 길어져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라고도 해서 둘이 서로 붙어 다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또 1장 15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위해 말씀을 썼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근데 사도행전 15장 9절을 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회개는 언제나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것을 시편 24절에 기록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4절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4절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도라.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은 저희가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을 했을 때,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더러운 물질을 가져다가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 순간적 성화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깨끗해지는 성화가 되는 이런 마음을, 이 청결한 마음이 사실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성화라는 것은 실천적인 의를 내 삶에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순간적 성화가 어느 날 있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 계속되는 날마다 일어나는 성화가 크리스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마음이 저희 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점진적 성화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화되는,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청결한 마음을 가졌는지, 순간적 성화,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지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찰해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간적 성화, 청결한 마음,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전에 짓고 있었던 죄의 그 빈도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해했듯이 이 청결한 마음, 순간적 성화는 회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 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지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회개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각이 한 번 있어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죄의 자각이 그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렸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목마르고 더 굶주리고 더 원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을 한 번만 용서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더 온유해지는 마음으로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며 용서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 성화, 청결한 마음, 그리고 점진적 성화, 새로워지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구분은 잘 못하면 그러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순간적 성화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점진적 성화 때문에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왜 청결한 마음을 그냥 주시고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도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는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점진적 성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점진적 성화, 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점진적 성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복 5장 그리고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그냥 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 같은 죄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똑같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복은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축도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은혜 때문에 화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평강의 메시지를,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친구나 지인과 가족에게 다가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된 이 관계,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적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듯이 세상과의 법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의 적개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을 보겠습니다. 8복입니다. 8번째 복,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둑이 집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밤에 들어오죠, 도둑은. 근데 그 밤에 여러분이 이렇게 전등을 켰다고 하면
그 어떤 도둑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를 위하여 이젠 더 이상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은 정말 이런 그 도둑에게 빛을 비추는 같이 하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저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저희는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은 나라마다 다르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단계에서 각자 경험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복음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길을 거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두 가지 복음의 선포 그리고 복음의 고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 안에 형상이 되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정하시는 이 팔복은 세상에 정의하는 복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부나 성공이나 인기나 자기 성취나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들은 내면적인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죄인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복음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겪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길을 가면서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꿈도 꿈게 되며, 그리고 인격도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을 요약하자면, 팔복으로 저희가 3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죄악으로 슬퍼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온유해지고 더욱 굶주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면서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5개의 복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바로 연결해주는 6번째 복이 청결한 마음, 지속적으로 마음의 성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순간적 성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복은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그 결과로 박해받는 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될 고난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복을 한번 거꾸로 나열해 보면서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절에 보시면 박해받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나요? 아니라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 나날이 새로워지는 마음을 경험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나날이 새로워지는 마음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라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 긍휼히 여김을 하십니까? 아니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의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르시나요? 아니라면, 목마름이 없다면, 아니면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면 교만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보고 낮게 여기는 온유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최근에 언제 내가 애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4절, 죄의 자각으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드물다면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심령이 부유하다면 구원이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저희 삶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팔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애통하면서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정말 더 온유한 자가 되어 청결한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